자,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7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을 또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8장 내용의 전반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 승리를 합니다. 대승을 거두지요.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다윗이 소금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인 대승을 거둡니다. 요즘 인구 비율에 따지면 어마어마한 승리지요. 사람이 18,000명이 죽는다고 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뭐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 다른 나라에게는 무기가 좋아야 되고 군사가 많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끊임없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아마 감탄을 연발할 것입니다. 무슨 왕이 전쟁에 한 번도 지지도 않느냐, 하는 전쟁마다 이기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노획한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하니까 뭐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여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착한 정치, 이 폭력 없는 정치, 이런 뜻만이 아니고, 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백성들의 목숨 백성들에게 돌리고 자신의 몫을 하나님 앞에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 왕들도 마찬가지. 그 시대에 보면 왕이 돈이 없으면요, 왕권이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세금도 거두지요. 외국도 마찬가지. 중세시대 때 왕들 보면 세금을 등골이 휘게 걷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더 많은 군대를 거느려서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악한 왕들이지요. 사실은 거두지 말아야 될 것을 별 명목을 다 붙여서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다윗이 폭군이고 좋지 않은 왕이었다면 아마 그가 이 권력을 잡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 비탄에 빠뜨리지 않고, 도탄에 빠뜨리지 않고, 이 물질로 세금으로 등에 짐을 지우지 않고 자기의 몫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를 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구상에는 이런 정상적인 왕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정상적인 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럼 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용감하고 아무리 용감하고 싸움을 잘한다 해도 자기의 목숨을 왕을 위해서 그냥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장군들과 군사들이 그러했어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옛날 일을 되새기면서 야 성문 곁 우물가에 그 물을 생각난다 하니까 밤에 목숨 걸고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주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만큼 충성된 그런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정반대였죠. 사울은 정반대예요. 죽은 다음에 옆에 있던 사람이 쫓아와 가지고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해서 다윗에게 상을 타려는 속셈을 가진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즐비했죠. 그래서 한 신앙도 달랐고 했던 행동도 완전히 다른 그런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드렸다.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렸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노획물을 갖다가 다 여호와 앞에 드렸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왕의 것은 왕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교회의 돈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함부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해 버린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어떤 분이 자살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분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이 구분이 안 되니까 시험에 들고, 이것이 안 되니까 물질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물질에서 신앙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하세요. 못하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 율법에 기록된 11조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는 11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는 11조는요, 내가 가진 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일해서 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게 11조예요. 구약의 11조의 의미와 사뭇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구약의 11조의 개념을 우리 시대에 갖다 딱 붙여버리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1조 못하는 분들한테 제가 억지로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라는 거지요. 할 수 있는 분들.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느 거 보니까 카드로 하고 이렇게 하던데, 카드는 다 빚이잖아요. 11조를 빚으로 드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옆에서 뜯어 말리시기 바랍니다. 대답들이 없네. 뜯어 말려야 돼요. 빚지면서 헌금하는 분들이 있으면 뜯어 말려야 돼요. 그건 정상적인 헌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가진 것을 가지고 헌금해야죠. 어떤 분들 보니까 집 저당 잡히고 남편 몰래 잡히고 해가지고 건축 헌금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난리가 나요. 집이. 남편은 모르고 있다가 집이 홀랑 은행에 넘어가고 별일이 다 생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실수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하니까 너도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때로
선생과 같은 신앙을 가져요. 선생. 예? 노래 중에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나처럼 해봐라. 아니, 나처럼 할 사람 지구상에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나하고 똑같은 신앙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다르거든요. 살아가는 이 가정 환경이나 또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뭐 이런 거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나하고 왜 똑같이 안 하냐 너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윗이 여기에 보면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왕이니까 드릴 수도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권을 확장하려면, 강화시키려면 군사를 더 모으고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해서 외국의 적들도 못 쳐들어오고 내부에 있는 적들도 왕에게 거역 못하도록 엄청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돼.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군사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으면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이 나라가 자신이 올바로 신앙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걸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전쟁에 승리하는 이유를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여러분들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소득을 얻었다.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거는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게 주신 거예요. 내가 땅에 심은 만큼 거두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과 은과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드린 것. 자기가 드렸으니까 너희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의 그 생각을 내 생각처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좀 힘이 생기고 내가 좀 권력이 생기면 나하고 똑같이 해라. 나하고 똑같이 해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는 연약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담대한 자는 담대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두렵고 힘든 자는 그 두렵고 힘든 가운데 그가 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없이 하니까 위선이 되는 거죠. 그거 없이 하니까 거짓이 되고 그거 없이 하니까 웃기는 일들이 막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돈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인 내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너희는 뭐하냐? 아니에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재물도 가지고 가야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주변에 이제 왕권을 가지고 전쟁을 계속 승리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신하들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 요즘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권력 있는 사람 옆에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하냐면 맛있는 음식 나눠 먹듯이 말이죠.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중에 보면
부조리한 일을 해서 감옥 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쫓아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을 따라서 가는 때, 그때부터 이미 이들은 돈을 쫓아가거나 권력을 쫓아간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세상을 이렇게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뭐 요즘에야 덜하지만 과거에는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날 밤에 그 집에 줄이 길게 늘어선다 그래요. 이권이 걸린 사람들이 전부 뭔가를 들고 그 집 앞에 장사진을 쳐요. 장사진을 쳐. 뭐 요즘은 그랬다가 큰일 나니까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윗이 권력을 완전히 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의 더 좋은 것 얻으려고 아마 뭐 물심양면으로 시도를 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하다못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티는 안 냈는데 지네들끼리 싸웠어요. 뭐라고요? 야, 예수님 이제 좀 있으면 왕 될 텐데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이제 우리가 정하자. 자기들끼리.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이겨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자기를 다스린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좋은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당장 힘이 생기면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원래 내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등장하는 왕들 보면 교만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생겨요. 별별 사람이. 다윗이 왜 다윗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등장한 왕들이 온갖 악행과 만행을 다 저지르는데 그것을 다 눈 감고 참아내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것 때문에 참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진정한 왕,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거든요.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구약 역사에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다윗이 없으면 메시아도 존재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나처럼 될 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죠.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누구시냐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주를 닮아가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권사님이 뭐 모델이다, 롤 모델이다. 뭐 사회는 롤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그 미국의 엄청난 기업들, 부자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 가문들 보면 참 심란한 가문들 많아요. 그런데 자서전을 다 출간을 해가지고 마치 위인인 것처럼 써놨는데
그 뒷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나쁜 사람들이 없어. 실제로 정말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어서 그 돈을 쌓아놓은 거야. 남의 등골로 이만큼 돈을 벌어놓은 거야. 제가 뭐 노동운동하는 그런 목사 아니. 근데 그들의 삶의 뒷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미국이 막 산업화가 될 때 말이지요. 뭐 카네기 우리가 알고 있는 철광왕, 자동차 왕, 뭐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 거 보면 미국의 그 해외에서 들어온 노동자들 이만큼 간당간당 먹고 살 만큼 주고 자기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그 부의 축적이 가문을 이어서 내려가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부는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자기들 것인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위인이 된 거죠. 그 역사가 그것들을 절대 가려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처럼 가려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시거든요. 낱낱이. 예전에 보니까 유리집 안에서 일주일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 바닥도 유리고 다 화장실도 유리더라고. 그 응가를 하면 다 보일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투명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감출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고 지하로 내려가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모든 죄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부도덕한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다 덮어져 버려요. 다 덮어져. 까고 보면 엄청난 부도덕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해하고 정말 악한 일들을 수도 없이 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다 괜찮은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는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는 회개, 내가 혼자 가서 교회 가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죄를 다 덮어버리시고 끝! 용서받았다! 이런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에는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 죄책이라고 그래요. 죄책.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책이,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요. 그러나 그 죄를 용서는 해주세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아요. 용서조차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지요. 지옥 가지요. 예수님의 이 보혈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으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지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이었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는 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그 누구한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냐면 다윗한테 찾아볼. 다윗.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일 만한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켜요. 다윗이 백주대낮에 도망다니는데 그 아들이 백주대낮에 이 왕궁에 있던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해요. 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멸감과 수치와 배신감 그걸 느끼면서 그걸 하면서 다윗이 그 아들한테 이를 갈고 복수를 꿈꾸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아프게 느껴요. 이게 다윗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은 기쁨은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회개했다고 해서 마치 지금 아무것도 책임 없는 자처럼 행해서는 안 되는 거야. 책임이 반드시 따라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든지 네가 안 지면 내가 지게 해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표현하는데 치신 게 아니고 맞을 짓 하니까 때린 거지. 맞을 짓 하니까 때린 거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아무 죄 없는데 때리냐고. 책임지라는 거지. 책임져.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에 대하여서 달게 받겠노라 선언하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할 필요도 없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뭐가 억울합니까? 감옥에 가야 되면 감옥에 가야 될 것이고 가서 눈물 흘려서 싹싹 두 손 두 발 빌어야 되면 빌어야 되는 것이고 물질로 보상해야 되면 보상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 기도했는데 이래버려요. 나 회개했는데 용서 받았는데 그래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도리인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 질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져야 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 싸움이라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 마귀가 막 달려드는 걸 막 방언으로 물리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거룩한 영적 전쟁은 이 육신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면서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 유혹들, 죄의 즐거움들 이런 것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사울도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안 죽이죠. 다윗이 행하는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다윗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여러분도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인생의 모습은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니까 언행 심사에 주의해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도 죄 짓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음란한데 뛰어들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돼. 손길 한번, 눈길 한번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보처럼 여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천치처럼 보이잖아요.
야, 이 정도도 못하냐? 이게 어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거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 한 주도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로는 내가 잘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또 내가 못하는 것 오히려 감추고 그것을 가짜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하나님 귀히 여기신 사랑하는 일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마음속에 늘 이 기도의 제목이 존재하게 하시고 또 이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